가라지 비유로 알려진 그런 비유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주님은 천국을 가리켜서 마치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말씀을 조금 주의해서 읽어야 되는데요, 항상 우리가 늘 건성으로 읽으면 놓치기 쉬운 부분들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천국을 이 밭과 같다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이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자, 천국이 뭔지부터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의 다른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기를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란 이름을 그들이 입에 올리기를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두렵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라는 말 대신 하늘나라, 곧 천국이라는 말로 부르기 시작했죠. 하지만 여러분, 호칭은 단순히 그냥 호칭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무엇이라고 이름 붙여서 부르느냐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부르고 그렇게 이렇게 이해하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부르는 순간 그 용어 때문에 뭔가가 왜곡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국의 경우가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원래 하나님 나라라 하면 어떤 장소나 어떤 시간이나 이런 개념보다는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받는 세계라는 의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는 것이 더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천국이란 말은,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세계, 하나님의 통치,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쓰면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지금 여기에서도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라는 것이 절대 배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나님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를 쓰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는 지금 여기서도 얼마든지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여기 우리들의 교회 속에도 나타날 수 있고, 교회 속에 있는 우리들의 관계 속에도 하나님 나라는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 속에도 하나님의 통치는 나타날 수 있고, 우리의 가정 속에도 나타날 수 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생애 속에도 하나님 나라는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라고 부르지 않고 하늘나라 혹은 천국이라고 부르게 되면, 우리의 시선은 지금 여기라는 이 여기로부터 싹 물러가서 저 지평선 너머의 어딘가로 우리의 시선이 옮겨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나라 혹은 천국이라고 말할 때 종종 그 말은 우리들을 현실 도피적인 개념으로 이끌고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를 들을 때 이 점에 특별히 유의해서 들으셔야 해요. 이 비유는 하늘나라, 저 지평선 너머의 하늘나라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24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서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24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천국이란 말을 이 밭과 같다고 말하지 않고 이 사람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글을 읽을 때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글을 읽을 때 만약 여러분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서 천국은 마치라고 말할 때 여러분 시선이 저 지평선 너머로 가게 된다면 정말 이 말을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전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와닿지 않을 거예요. 천국은 저 지평선 너머의 저 천국은, 저 구름 너머의 저 천국은 이 밭의 주인과 같다, 이 말은 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이란 말을 하나님의 통치, 지금 여기서의 하나님의 통치라고 이해하면 금방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지금 여기에서의 하나님의 통치는 마치 이 밭의 주인과 같다 라고 하면 금방 무엇인가 딱 연결이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 하나님의 통치,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는 이 사람의 경우처럼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입니다. 밭주인이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사람들이 다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린 거예요. 처음에는 다 비슷하게 자라니까 아무 표가 안 났는데 싹이 나고 결실할 때가 가까워오니까 가라지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주인님이 밭에 곡식을 뿌린 거 아닙니까? 왜 가라지가 밭에 그렇게 많습니까? 하고 주인에게 묻게 된 거예요. 주인이 벌써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말을 합니다. 원수가 그렇게 하구나. 그러니까 종들이 말하죠. 주인님, 그렇다면 그것들을 다 뽑아버릴까요? 그러자 주인이 대답합니다. 가만히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되구나.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곳간에 넣으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본문 이후를 쭉 읽어나가면 주님은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 비유의 의미를 해설해 주게 됩니다. 그 해설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38절의 말씀에 주님이 해설하기를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다. 추수 때는 세상 끝을 말하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밭의 주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해설에 따르면 밭은 세상이라고 주님이 해설하셨어요. 세상. 교회가 아니고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유가 1차적으로 교회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교회 안에 가라지와 알곡이 있다 이 말이 아니고 일단 우선적으로 나중에는 결국은 그런 얘기이기도 한데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이해하면 이 세상에 대한 이해를 안 하게 되니까 주님께서 이 얘기를 할 때는 처음부터 밭은 세상이다라고 말을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말 속에서 주님이 내포하고 있는 것은 세상이 다 주님의 것이다 하는 것을 1차적으로 내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지 세상을 통치하고자 하는 것이지 교회를 통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물론 여러분, 교회가 그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특징과 세상의 문제를 고스란히 교회 안에도 가져오게 되어 있지만 고린도 교회처럼요, 고린도 교회의 음행이 일반화되어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도 음행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교회가 그 세상 속에 있으니까 교회도 결국 세상의 축소판으로 현실적으로는 세상과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비유는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1차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보다 더 폭넓게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이 비유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결국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라든지 모든 씨에 관련된 비유를 할 때 다 마찬가지 이유에서 비유를 하고 계신데 그렇게 그 비유를 하고 있는 이유는 이 세상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성, 여기 하나님이 나라가 존재한다, 지금 이 세상의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소리들을 막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비유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구름 너머 저 지평선 너머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의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작동하느냐 하면 정말 은밀하게 밤사이에 자라는 씨처럼 그렇게 자라가기도 하고 누룩처럼 퍼져가기도 하고, 지금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에 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서의 하나님 나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주님께서는 천국이 진짜 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오래 작정하시고 그 보내기로 작정하시고 모든 역사를 경륜하셔서 마침내 보내신 그분의 아들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도록 보내셨는데, 그래서 그 아들이 오심으로 천국이 왔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잘 알기 어려우니까 주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반영해서 구약에서 예언들이 말하고 있는 그 행위들을 하신 거예요.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며 죄사함의 선포를 하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죄인들을 만나 잔치를 하고 삭개와 같은 자를 만나서 변화시키기도 하는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통치,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 나라가 왔다며, 그 나라가 왔다는데 세상이 왜 이런 거야 지금? 응? 세상이 왜 아직도 이런 거야? 당시 유대인이라면 그 나라가 왔다면 왜 아직도 이런 거야? 로마가 왜 저러고 있는 거지 지금도? 우리가 원하는 세상 왜 안 온 거야?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라면 저 로마와 같은 나라 싹 쓸어버리고 하루아침에 이 세상 새 세상으로 만들면 될 거 아니냐. 그런데 병자를 고치고 삭개와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한다고 하면서 세상은 왜 이대로 있는 거야?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옥중에서 사람, 제자들을 보내어서 당신이 그 사람 맞습니까?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질문은 여러분 안에도 있는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한다는데 왜 오늘도 여전히 이런 거야 하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들로서 하나님 나라 곧 그분의 통치, 지금 여기서의 그분의 통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의 그분의 통치는 오히려 이 밭의 주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통치는, 지금 하나님의 통치는 그 밭의 주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밭은 세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에요. 주님은 교회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로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도 역사의 종국에 대해서, 역사의 마지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역사의 마지막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 그 모두를 통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세상은 버려진 게 아니고 세상의 주인이세요. 주님이 밭의 주인이시라고요. 밭은 포기하고 교회만 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도 주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 그 밭에, 그 세상에 좋은 씨를 뿌린 거예요.
주님의 해설에 따르면 그 좋은 씨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씨 그러면 무조건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도 여러분이 또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씨가 곧 말씀인 것은 아니에요. 요 비유 바로 앞에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예요. 네 가지 밭의 비유죠. 길가밭, 뭐 그렇게 돌짝밭, 가시덤불, 뭐 옥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비유가 바로 앞에 비유인데 거기서는 주님께서 씨를 말씀이라고 해설하셨어요. 그때는 씨는 말씀이에요. 근데 무조건 씨가 말씀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이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들이란 말은 뭐뭇에게 속한 자라는 뜻이에요. 셈족 계통에서 그렇다고 해요. 저는 고대어를 잘 모르니까, 잘 아시는 분이 써놓은 책을 보니까 뭐뭇에게 속한 자라는 뜻이랍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의 것인 이 세상에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곳곳에 두셨다는 것이에요. 자기에게 속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영향을 받아 하나님 그 말씀에 속해서 살아가려는 사람들을 곳곳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곳곳에 세상에 배치해 두고 있는 것이죠.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곳곳에 그들을 배치해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비유는 우리들에게 세상에는 그들만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거기에는 악한 자의 아들들도 있습니다. 악한 자는 사탄이에요. 사탄의 아들들이라 그러면 막 사람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겠지만 함부로 사탄의 아들들이라 손가락질 하지 마시고요. 의미가 그런 뜻이라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뭐뭇에 속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천국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나라에 속한 자들이에요. 악한 자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가르치는 가르침, 사단의 교리, 사단의 사상, 사단의 가치관, 사단이 말하는 문화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이해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것을 막 니는 사탄의 자식이야 이렇게 그런 용어 쓰지 말고 그렇게 이해하시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단이 자기 말을 듣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사이에 흩뿌려 놓은 이유는 뭘까요? 결국 사탄은 뭘 하는 놈인가요? 사탄의 근본적인 목적은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이 아닌 수치를 돌리는 것이 사탄이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둔 천국의 아들들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 세상에서 각종 고난이 일어나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야 안 다스리는 거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비난하게도 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사탄은 자기의 말을 듣는 사람들을 세상에 쫙 깔아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떤가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여전히 죄악이 횡행하고 교묘한 위선과 사기와 전쟁과 폭력이 오늘날도 횡행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뭐 학교가 막 그렇고 막 오늘도 문제되고 있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인간들의 추한 모습들, 자식을 사랑하는 건지 사랑 안 하는 건지, 그 사랑이 자식을 정말 성숙되게 하는 건지 망하게 하는 건지 모르는 부모의 사랑들, 이런 것들이 막 횡행하고 있는 거예요. 다 사탄의 사상을 받아들여가지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데 그 말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가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요 모양 요 꼴이고 교회도 요 모양 요 꼴이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 그렇게 능력 있으면 싹 정리하고 새 세상 만들면 되지 막 그러면서 사람들은 답답한 나머지 마음속에 막 성급한 분노를 막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런 악들은 그냥 세상에서 뿌리 뽑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뿌리 뽑아버리는 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막 제각각 자기 나름대로 이데올로기를 막 이끌어내면서 막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 없애버려야 돼. 그러는 거죠. 주님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자면 하나님 나라가 왔다면 로마는 싹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그 나라는 뿌리째 뽑아야 되는 것 아닌가? 아니면 이런 저런 사람들은 아예 관계를 싹 끊어버리고 그냥 안 봐버려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마음의 조급한 분노들이 막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당시에도 어떤 사람들은 열혈당원으로 막 무력에 호소해서 활동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으로서 막 죄인들과의 관계를 딱 단절해버리고 그냥 그들을 왕따시켜버리고 자기들끼리만 상종하는 그런 종류의 삶을 살기도 하고요. SNF와 같은 쿰란에 살던 SNF와 같은 사람들은 아예 공동체를 다 세상을 덩져버리고 저기 사막 한가운데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도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열혈운동가들이 있고요, 우리 시대에도 바리새인들이 여전히 있고요, 우리 시대에도 SNF와 같은 사람들이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행동으로 뿌리를 뽑으려고 드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예 상종 안 하겠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은둔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처음에 저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비유가 교회에 먼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을 일단 인정하고 나면 그것을 우리는 다시 교회 안에도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의 모양을 보면서도 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푸틴 또 이게 학교의 상황들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이런저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에 세상이 이렇게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때때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교회를 보면서도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도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세상 속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문제가 교회 안에 여전히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라지와 같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름 경건하다는 사람들이 그것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냐 그러면 마음에 분노가 느껴지는 거예요. 성급한 분노가 느껴지는 나머지 쉽게 저것들을 그냥 뿌리를 뽑아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격한 말, 과격한 행동, 과격한 단절, 과격한 왕따를 시키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는 이 밭의 주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라고 말했죠. 천국이 이 밭의 주인과 같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는 이 밭의 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나라라 그러면 잘 적용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이것과 같다. 자, 하나님의 통치라고 말을 하게 되면 이 교훈은 지금 여기서 나의 의식과 나의 생각에 영향을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마음은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배우게 되면
우리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견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교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천국이라 해서 저 지평선 넘어가면 지금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할 때는 지금 나와 연관을 갖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냐 하면 바로 이 밭의 주인의 마음과 같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 속의 주인의 마음, 이 주인의 생각,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지금 현재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밭의 주인의 마음은 뭡니까? 이 주인의 마음은 그의 종들이 가라지를 보고 이거 뽑아버릴까요? 라고 물을 때 주인이 뭐라고 대답하는 데서 나타납니까? 주인은 말합니다.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되구나 하는 마음에서 주님의 통치가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상상하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나 그러면 곡식이 다칠까 하는데 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주인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추수할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게 두어라. 심지어 주인은 둘 다 자라게 두라고 말을 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것이 현재 하나님 나라의 통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해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 현실 속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의 교회를 보면서 이 시각 속에서 교회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쉽사리 교회를 보면서, 쉽사리 세상을 보면서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교회 같은 뭐 다 저 따위야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마음 아프죠. 물론 속 상하죠. 속을 상하는 거 당연히 속이 상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현재 모습을 보고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것들을 확 뽑아버릴까요? 하고 성급하게 분노를 드러내거나 그 분노의 자신을 맡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악을 제거하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나라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상적이어서 또 다른 악을 만드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조급한 분노를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종들의 마음하고 주인의 마음하고가 달라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참지 못했나요? 그것은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이지 주님의 마음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참지 못하고 이거 뽑아버려야지 라고 과격한 생각을 먹게 되면 먹게 될수록 여러분은 뭐가 되냐 그러면 기독교계의 IS가 되는 거예요. 이슬람 스테이트, 기독교계의 IS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십자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난도질을 해대물어서 한 지역의 사람들이나 한 무리의 사람들과 영원히 원수가 되고 마는 거예요. 세상에서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는 것, 주인의 뜻을 빙자하는 일은 교회 안에서 더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 안에도 내 마음에 안 드는 무언가가 있을 때 그걸 바로 잡는다거나 뿌리를 뽑겠다고 나서는 경우가 심심찮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 밭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섣부르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밭주인, 곧 세상의 주인인 주님께서 자기의 종들에게 비록
가라지라 하더라도, 가라지인지 아닌지 모르겠다가 아니라 가라지 확실하다고 생각된다 할지라도 섣부르게 뿌리 뽑겠다고 덤비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이유가 궁금해질 텐데요. 왜 그러실까? 주님은 지금 그렇다고 해서 잘못을 바로잡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지금 뿌리를 뽑겠다고 과격하게 막 그냥 뿌리를 뽑겠다고 덤벼드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주님도 교회 안의 잘못에 대해서는 징계도 하고 훈계도 하고 경고도 하고 그렇게 다스리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아예 손대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니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뿌리를 뽑겠다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주님께서는 상당히 부정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 주님께서는 왜 그럴까요? 첫째는 추수 때가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냥 놔두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한정 그들을 놔두겠다는 게 아닙니다. 유야무야 시끄러우니까 그냥 조용히 해, 평화로운 게 좋지 않냐, 그냥 아무 말하지 마, 이런 게 아니고요. 주님은 때가 따로 정해져 있다 하는 말이에요. 때가 정해져 있다.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얼마나 관대한지 그냥 함께 자라게 두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자라게 두라고. 여러분은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저것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교회 안에서 저런 것들하고는 교회에 같이 못해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없나요? 마음으로라도? 주님께서는 그때까지 함께 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이 훨씬 관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유야무야 끝까지 그런 거 아닙니다. 주님은 정한 때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정한 때가 되어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그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13장 30절에 그 때에 대해서 말합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죠. 그걸 해설해서 40절에 해설해서 말합니다. 13장 40절입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섣부르게 나서서 뽑겠다고 나대지 말라는 이유는 그것이었어요. 때가 정해져 있다. 내가 정한 때가 있으니까 네가 나서 갖고 너무 그러지 마라, 이런 말이죠. 두 번째로 주님께서 섣부르게 나서서 뽑겠다고 덤비지 말라 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괜히 뿌리를 뽑겠다고 덤비다가 곡식도 상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되구나 라고 주님께서 그 밭주인이 말하죠. 자, 뽑다가 곡식도 뽑을까 염려된다. 그 주인의 염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이 지금 뭘 염려하고 있을까요? 뽑다가 곡식도 뽑을까 염려하는데 주인이 지금 염려하고 있는 그 염려를 좀 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주인이 염려될까요? 왜 염려하는 걸까요? 몇 가지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요, 주인이 염려하는 이유는 그 일이 간단하지 않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 일이 간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이 세상에 악인을 제거하는 일, 악을 제거하는 일이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일은 정말 미묘한 일이에요. 상당히 어폐가 있는 표현같이 느껴지는데, 그렇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주님의 이 말씀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 일은 결코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 일은 결코 단순하지 않고 상당히 까다로운 일이니까 종들이 처리하기에는 염려되는 일인 거예요. 왜 쉬운 일이 아닐까요? 첫째는 사단이 가라지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너무 비슷하게 생겨서 곡식과 아주 비슷해요. 여러분, 이 밭의 주인을 골탕 먹이고 밭의 주인에게 수치가 돌아가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잘 쉽게 제거되지 않게 뿌렸으니까 얼마나 비슷한 걸 뿌렸겠습니까? 성경은 사탄이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기도 하고 의의 일꾼, 의의 교사같이 그렇게 가장하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분별이 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또 여러분, 이 두 가지는요, 비록 종류는 다른 것이지만 비슷하기도 하거니, 외형이 비슷하기도 하거니와 땅 속에서는요 뿌리가 서로 엉켜 있는 거예요. 땅 속에서는 뿌리가 엉켜 있어요. 본문에서도 악한 자가 와서 씨를 어디다 뿌렸나요? 좋은 씨를 뿌리는 그 위에다, 그냥 그 사이에다 그냥 뿌렸어요. 그 사이에다 뿌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엉킨 것이죠. 뿌리가 엉켜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세상 일이 칼로 두부 자르듯이 그렇게 잘려지는 일이 아니죠. 세상 일은 그렇게 엉켜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지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세상 속에, 우리의 뿌리 자체가 세상 속에 막 엉켜 있어요. 여러분 뿌리가 세상 속에 비닐로 싸서 있나요? 딴 거하고 안 엉키게? 우리의 존재도요 같이 세상 속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뿌리가 엉켜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래서 여러분 어디서 뭘 뽑아본 분들은 알지만, 뽑으면요 여기 밑에 이 식물의 밑에만 들썩거리는 것이 아니라 저기까지 같이 들썩거리는 경우들 보잖아요. 나쁜 종류, 악한 종류의 것에서 뿌리가 더 독하게 퍼져 있어요. 이 세상에서 알곡과 과라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과 그 사상에 속해 있는 자들과 사탄의 말을 듣고 그 사상에 감동받고 그 사상대로 살아가는 자들, 이 두 세계에 속해 있는 자들은 서로 완전히 다르지만 그들의 삶은 서로 엉켜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도 비슷해 보이는데 땅 속에서는 더 많이, 보이지 않는 데서는 더 많이 엉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 뽑는다는 일은 인생사에서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 엉켜 있어서 하나의 악을 뿌리 뽑는 일이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고통과 상처와 위협과 죽음이 될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 또 다른 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수많은 선의의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일들이 허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누구의 뿌리를 뽑겠다고 나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일을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래서 그때가 될 때까지 주님께서 두고 보고 계시다면 그 일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주인이 그날까지 두고 보기로 할 정도였다면 오늘 우리가 그 일을 뿌리 뽑겠다고 하는 우리들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뿌리 뽑겠다고 막 날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밭주인이 그러지 말라고 놔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인의 염려는 또 뭐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주인이 염려되겠습니까? 종들에 대한 염려도 있을 것입니다. 종들의 분별이 온전하지 못할 가능성들이 다분히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지식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가라지인지, 무엇이 알곡인지 분명하게 구별하지 못할 가능성, 착각할 가능성, 그런 분별의 오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지식의 문제뿐만 아니라 감정의 문제도 또한 있습니다. 그 사람을 거부하고 그 사람을 나쁘게 생각하는 나의 감정, 그것은 과연 믿을 만할까? 우리의 그 감정에 입각한 나의 판단은 과연 믿을 만할까?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종들의 분별에는 늘 문제가 있습니다. 게다가 그 둘이 모양이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참 알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곡식도 그럴진데 사람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예? 10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랬는데 그 사람에 대한 분별은 어떻겠습니까? 공동체 속에서 저 사람에 대한 나의 판단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라지를 뽑겠다는 나의 그런 분노가 가라지가 아닌 알곡을 뽑을 가능성이 다분히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만용인 것입니다. 더욱이 문제는 여러분, 여기에서 이 씨들은 씨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곡식은요, 곡식과 가라지는 아예 종류가 다릅니다. 처음부터 가라지가 곡식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에요. 이건 비유이기 때문에 비유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비유가 가리키는 현실 속에서 그들은 사람이라고요. 한쪽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고, 한쪽에서는 현재로서는 사탄의 말을 받아들여서 사탄의 사상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다 현재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내일 회심할 수 있는 거예요. 내일 회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뿌리를 뽑으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내일 회심할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절제되지 않은 종들의 감정은 사고를 칠 수가 있습니다. 뽑는다고 하지만 낫을 너무 크게 휘둘러가지고, 호미를 너무 크게 휘둘러가지고 주변을 다 다치게 할 가능성도 다분히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옳다는 생각에, 저 사람은 틀렸다는 생각에 너무 성급하거나 너무나 과격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호미를, 곡괭이를 크게 휘두를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놔두라고, 때가 있는 거라고, 내가 심판의 때를 따로 정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야무야가 아닙니다. 때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그렇게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그 종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심판을 천사들을 통해서 따로 하시겠다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이 모든 얘기들은 이 세상을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정의로운 분노가 얼마나 많은 악을 만들어내는지를 매일 봅니다. 분노 자체는 정의로움 같아 보이지만 그 분노를 행사하는 자기 자신의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상태는 알지 못한 채 자기가 지금 어떤 존재, 어떤 인간인지는 알지 못한 채 머릿속에 생각만, 이상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그 생각은 너무나 이상적이지만 실제로 자기 자신은 그게 미치지 못해서 너무나 많은 악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정의는 때때로 너무 성급한 분노일 때들이 많고 지나치게 과격한 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뿌리를 뽑겠다는 그것이 얼마나 많은 악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죠. 그것은 또 다른 이데올로기적 IS인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IS들이 존재합니까? 얼마나 많은 이슬람 스테이트와 같은 그런 IS들이, 얼마나 많은 이데올로기적 IS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세상에도 그렇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한계, 자기의 분별의 한계, 자기 분별의 오류, 믿을 수 없는 자기의 감정을 알지 못한 채 머릿속에만 이상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도끼를 휘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가라지로 규정하기 쉽습니다. 교회 안에도 열심당원이 있고, 교회 안에도 바리새파가 있고, 교회 안에도 에세레파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 방식대로 누군가를 가라지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또 믿음이 연약한 신자들은 실망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왜 이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저래? 그렇게 말하지만 그런 실망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의 하나님의 통치는 이 밭의 주인과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좋은 씨를 뿌려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은 씨가 자라나기를 기다립니다. 좋은 씨를 뿌려놓고 기다립니다. 그 씨가 성숙하기를, 그 안에 심겨진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주변에 하나님 나라가 30배, 60배, 100배로 맺혀지기를 그 주인은 기다립니다. 여러분, 악인들을 참고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오늘 우리가 성숙하기를 기다리시는 그 기다림과 동일한 기다림이란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동일한 기다림입니다. 악인을 향한 주님의 참으심은 우리를 참는 참으심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다칠까 참으시는 참으심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잘 이해해서,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에 잘못을 바로잡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니니까요. 하되 그것이 뿌리를 뽑는 일이 아니라, 뿌리를 뽑겠다고 덤벼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구속하기 위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훈계와 그런 또 다스림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뿌리를 뽑겠다.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를 뿌리를 뽑고 싶습니까? 여러분 속에 뿌리 뽑아야 되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 사람을 가게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의 소나기에 쥐고 있지 마시라고요. 여러분하고 결코 동떨어진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쥐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의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분별이 옳지 않은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옳지 않은 가능성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느낌이 객관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버리십시오. 나는 뒤틀려 있을 것이다 생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그 밭의 주인과 같으니 그 주인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그 주인의 마음이 오늘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해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성도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귀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